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을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설 감사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21에서 24회분입니다. 산상수훈 설교 기간 동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산상수훈을 한 주일에 1회 이상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암송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절에 가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의 그 기쁨을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 박미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이지만 여전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19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모든 생활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 풍속과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영의 귀를 열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날 우리는 힘이 제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의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들과는 다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산상수훈의 복은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이 강함을 이기는 역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힘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대단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고요. 로마의 힘은 바로 군사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강력한 능력을 지니신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힘있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좀 민첩하고 약삭발라야만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자를 바보 같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착하기만 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는 칭찬을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람이 좀 더 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힘있고 계산이 빠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 집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독하고 화도 낼 줄 알아야 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보 같다는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하고요. 온유라는 말뜻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격이다라고 하면 우유부단하거나 연약한 이미지 또는 무기력한 이미지를 언뜻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요,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은요, 처음부터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벌판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말을 야생마라고 하는데요. 이 야생마를 처음 타게 되어지면 이 등 위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가 나죠.
하지만 이 야생말을 잘 길들이면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말을 길들이게 되어서 순해진 말, 이것을 프라이스의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하여 프라이스, 즉 온유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프라이스란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뜻입니다. 즉 이 온유라는 것은 천성적인 자질이 아니라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잘 다스려서 죄의 충동을 잘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그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여러분 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탈 수 없습니다. 타서는 안 됩니다. 성능이 좋다고 신나게 달렸다가는 그 길 끝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처럼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포츠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우리의 열정과 힘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을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의 성질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원래 본성이 날카롭고 억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온유는요, 천성적인 자질이 아니라 주님께 훈련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고 할지라도 새끼들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서 옮길 때 절대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빨이요, 날카롭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나 약점, 분노가 그냥 내 성질대로 하면 날카로운 이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자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도 온유해졌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바울도 온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온유는 이처럼 강하지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즉 충분히 나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박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인 것이죠. 나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소원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타던 적토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이고요, 무척 빠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토마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달리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더 달릴 힘이 있지만 주인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만일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달리기만 했다면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름 없는 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뛰어난 명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충분히 자기에게도 야생마와 같은 기질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길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온유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 성품이 어떠하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삶. 이처럼 온유는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부드러워지고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급하고 과격한 성품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해서 잘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착각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 모욕을 주고 상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저 악한 사람을 내게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미국의 한인 여학생 두 사람이 미국의 흑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흑인 청소년 분위기는 정말 막가파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여학생은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그 학교의 엄청난 덩치를 가진 짱의 눈에 거슬렸어요.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식판에 침을 뱉고 가버립니다. 늘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엄청난 덩치를 가진 짱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학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욕해도 함께 욕하지 않았고, 그들이 침을 뱉어도 같이 침 뱉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명씩 친구들이 다가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겠냐고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 파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문제들로 아파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여학생 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눈물과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짱이었던 그 여학생도 결국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이때 이 여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너와 상관없어.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 당장 꺼져.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이라고 대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악몽과 같은 삶은 끝이 났고 덩치 큰 여학생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퍼붓고 공격해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감찰해 주셔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잠잠한 심령으로 기다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욕을 하고 비방하고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셔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나 또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화를 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대로 훈련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훈련받을 수가 있을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 대해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왕권을 견고히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크게 승리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높고 높으신 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자기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주셔서 온유하셨기에 자신이 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되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종이 되기까지, 죄인이 되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의 힘으로 그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나서 저 사람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내 힘으로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온유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 내 안에 악한 마음을 비워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욕받고 희롱당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이 세 번째로 택하신 이 온유한 자의 복 말씀은 시편 37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온유한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마음이 화평하고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만든 사람, 분하게 만든 사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안의 분노는 사그라지고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내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의 복인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진정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먹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힘을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때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온유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형평성 있는 방역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연관 단체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내